간혹 TV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 안에는 그 선원들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배를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당연히 원하는 것이 있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 안에는 아들 녀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아비도 있을 것이고요. 늙은 어미 병원 수술비를 부담해야 하는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랜 셋집 생활을 청산하고 내 집 마련에 그 꿈에 부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고기잡이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만선을 기대하고 출항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와야 하는 때, 이미 날은 밝아서 동은 터오는데 아무런 희망도 용기도 없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2020년도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성공을 기대하며 도전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빈배로 돌아와야 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실패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우리가 타고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만큼 또 흔한 이야기가 있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끝나 버립니다. 하지만 또 누구는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복기에 있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 바둑을 다 두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이렇게 되짚어 놓는 그런 것들을 복기라고 하죠. 어느 지점에서 승패가 갈렸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둑도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코로나 때문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거, 내가 실패한 거 다 코로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역병을 허락하신 겁니까? 일부러 우리에게 실패를 하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는 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남쪽 유다는 마지막 세 왕 때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는 여호야김, 2차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처럼 3번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느헤미야 때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십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성문은 다 불에 탔어요.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탄 말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처절한 폐허 그 자체였어요.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네들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장에서 이 백성들은 총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자, 그런데 8장과 9장에서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한 주간 초막을 짓고서 여호수아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들어서서 이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몇몇 사람들만 모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던 걸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을 때는요, 무언가 그네들의 삶에 결단할 일이 있을 때 그랬어요. 무언가 그네들의 인생에서 하나의 획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오늘 2절 3절에서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다고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 다시 본국에 돌아왔어요. 다시 이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가끔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 속절없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이 백성들 본국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도 짓게 하셨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성전이나 성벽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회개 없이는요, 그 어떤 관계의 회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회개 없이는요, 그 어떤 진정한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회개 없이는요, 그 어떤 새로운 영광도 우리가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는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는, 그리고 직면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피해버리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꿈꿀 여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우리 모두를 지금 두려움과 염려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대역병 이후에 기독교에 새로운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신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닌 사회학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는요, 초기 기독교 성장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역병을 언급하고 있어요. 서기 165년, 249년 두 번에 걸친 대역병이 있었고, 이 때문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역병 이후에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당시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대다수 이교도들, 또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 역병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지 딱히 말할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저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 넘어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는 분명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이미 초대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 그 설교의 핵심은요, 회개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회개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 회개가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역병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이유가 바로 회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류는요, 중세의 흑사병이라는 또 하나의 엄청난 역병을 마주하죠. 불과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앗아갈 정도로 위협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자에 따르면 중세의 그 흑사병, 교회의 타락의 그 원인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엉뚱하게 이교도들, 유대인들을 흑사병의 원흉으로 몰아서 마녀 사냥을 시작했고요. 흑사병이 계속되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흑사병이 새로운 씨앗을 틔우게 되는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그렇습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가 개혁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개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항목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사실 이후에 그 95개조 항목을 다 보면은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초대교회의 강력한 회개 운동이 두 차례의 그 역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요. 중세의 흑사병 역시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역대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낮추고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지난해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왔어요.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개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고 나서도 또다시 회개를 운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회개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계속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주어질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셔요. 나를 보게 하셔요.
나는 문제 해결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더러운 죄를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내 심령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한 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망각하고 야곱이 베델로 오르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축복하셔서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듯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형과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지난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생각하고 베델에 올라야 되는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죠. 그 일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무차비하게 그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이방 민족들이 나를 보복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오르라고 하시죠. 그때 야곱은요,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오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야곱 일행을 두려워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이름이 있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주셨던 이름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그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그에게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주어진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찌 될까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울릴까요? 물론 나만 회개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말고도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 혼자 회개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회개는 목사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나 같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날 때에, 메뚜기나 황충이 있을 때에,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쌀 때에, 무슨 재앙이 있든지 무슨 질병이 있든지 기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좋죠.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좋고요,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요즘 같은 때 정말 다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묵묵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당장이라도 그 백성들을 진멸할 기세였어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였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실 망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자 그 다음 절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의 죄도 크게 보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분들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다들 가슴을 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렇다고 이 한 사람의 기도, 내가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여야 되고 지도자여야 되고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나의 죄 때문인 것도 맞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인 것도 맞잖아요.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그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요. 왜요? 그 조상들의 죄를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조상들의 죄가 지금 그들의 운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부흥운동은요, 이미 그로부터 몇 년 전 1903년 8월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이 모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 역시 그 이전에 이미 두 여성 선교사의 그런 회개 기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감리교 화이트 선교사, 캐나다 장로교의 맥컬리라는 이 두 분의 여성 교사님이 둘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한 명씩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결국은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은요, 누군가 시작하면 붙게 돼 있습니다. 혼자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숫자가 적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다수보다 기도하는 소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대세는 끝났습니다. 상황은 다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100만의 군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직분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리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코로나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만 한데 여전히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탓하고 누구 욕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처럼, 나의 허물인 것처럼 묵묵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때에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고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사리사욕, 당리당력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이 나라 이민족의 죄도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